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한 가지 그 내용 중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 26장, 역대상 12장에도 여러 가지 인구 조사의 어떤 그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잘못되었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상은 원래 열왕기서와는 달리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포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기간을 거쳐와서 다시금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그때는 긍정적인 이야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뿌리를 찾고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뿌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즉 이 하나님 나라의 강성함을 어디서 찾냐면 다윗 왕조에서 찾아요. 그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잘 대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0장까지는 조상들의 계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다윗왕의 통치, 다윗을 도운 용사들, 그리고 다윗의 활동과 승전 기록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일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좋지 못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역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그 생략이 되어 있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랍바를 함락시킬 그때에 그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도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인구조사의 잘못됨이 기록된 것이 좀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말년이었어요. 그 말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끝 무렵 한 왕조를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의 그 모든 것의 끝 무렵. 그때 당시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가 심리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불안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왕으로서 잘해야 되는데 뭔가 왕으로서 좋은 결말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인구조사합니다. 자, 근데 이 인구조사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도가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뭔가 이 왕으로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 온전하게 끝내기 위해서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정말 배신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리고 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인 요압도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범죄가 왜 시작되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겠죠. 근데 그 불안함이 있는데 그 불안함을 가지고 다윗은 사실 잘하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잘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가 시작되었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실 우리는 잘하려고 합니다. 나는 잘 못해야지. 나는 잘 못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다 잘해보려고 시작하는데 이 잘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이 잘하려고 시작했는데 이 잘하려고 시작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어떻게 했다? 다윗을 어떻게 했다? 충동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할 때는요 사단의 충동을 당하기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해. 잘하고 싶어.
부모로서도 잘하고 싶고 어떤 내가 직위를 갖고 잘하고 싶고 이 인생을 더 잘 살고 싶을 때 여러분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태라는 것은 영적으로 공격받기 쉬운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충동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몰란다 사망. 이 길을 다윗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는 모든 곳은 그 끝이 사망. 즉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하고 있다. 욕심이 자라고 있다. 욕심이 탄생했다. 여러분 그 모든 장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라는 것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죽이는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으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공간이 우리 가운데 많이 사라지면 그곳에서 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서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 성령의 조명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혹시 욕심이 잉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나를 관찰하소서. 우리가 스캔이라고 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을 주님 살피사. 내 마음 속에서 혹시 행여나 충동당하는 욕심이 자라고 있는지 지금 내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결과가 처참해요. 그 결과는 그 끝에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맛보고 나서야 그때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역대상 21장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21장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7만 명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하고 싶어하는 건 좋습니다. 단 잘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딱 그때 막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딱 생각이 나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팍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급할수록 천천히 급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훈련받은 것은 멈추는 것이었어요. 멈춰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급하게 하거나 막 잘하려고 할 때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잘하고 싶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미 많이 갔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욕심 가운데 사탄의 충동질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 앞에서 회개하면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까 본문 7절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함 때문에 죽어요. 자, 그러면 그 악함이 누구의 악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악함, 다윗의 악함이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럼 구원받는 것은 또 생명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악이 죽으면 돼요. 즉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참 정말 이게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은 다 내가 죽는 거예요. 악한 내가 죽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정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할 때 멈춰줘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잘하려고 하는 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 길이 분명히 보이고 잘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모든 방향이 다 무엇일까요? 의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길, 정직하게 가는 길. 그 길은 참된 길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어려운 거예요.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인 건 맞는데,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쉽게 가지 않고 오히려 이 다윗처럼 충동질을 당하냐면 그 길에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는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자,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이 있다. 의를 따라가는 데 시험이 있다.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 견뎌라. 견뎌낸 자에겐 그 끝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 가운데 굳건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고난도 막을 수 없는 승리예요.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이 그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가는 길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 승리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승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부족함도 막을 수 없는 승리예요.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악이 죽을 때예요. 우리의 악이,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죽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 간에 혹 욕심이 잉태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성령님께 물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여나 잘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혹시 의의 길을 가면서 시험이 있다면 견딜 수 있도록 주께 힘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길로 오늘도 나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오니 내게 있는 이 시험을 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하고 있다면 주님이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에게 충동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